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평화와 통일의 가정 전도자이신 정영한 김혜나 집사님의 음악과 말씀을 통한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북한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정요한 집사입니다. 정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북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2014년부터 대한민국에 와서 새롭게 활동하면서 지옥으로는 가명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5살에 전국 어린이 방송 예술 경연에서 1등하는 그런 계기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됐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에서 그 조선예술영화에서 아역배우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아역배우에서 배역으로서 저희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가 김정일의 와이프 송혜림이었습니다.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신임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음악학원을, 그리고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에 있는 찰코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김정일 전형악단 악단장으로 평양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로, 또 탈북 전에는 동유럽 교환 교수로 이제 나왔고, 저의 인생 행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탈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식통을 통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탄압국가로서 제1위에 놓여 있어요. 해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계속 세뇌를 받거든요.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봉수교회가 하나 있어요. 평양시 선교구역에 장충 송당이 하나 있습니다. 묘양산에 큰 절이 있어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북한에도 종교시설들이 몇 곳에 있는데, 이 종교시설들은 전 세계 전 인류 앞에 북한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거짓말 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교회, 가짜 성당, 가짜 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태어나서 타가서 유치원을 거친 좋은 과정, 좋은 성장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어떤 통제에 의한 그 감시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뇌를 받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와서 교육대표단으로 나오던 유학 시절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그 어떤 명목으로 나와서 이제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참으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세뇌받은 대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탈북 전에 교환교수로 나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독일에서 시내를 지나가다가 우리 교수 일행하고 같이 지나가면 제가 맨 앞장서서 선동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 교회 안에는 남조선 괴뢰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유괴하고 납치한다고. 더욱이는 나라를 배반하고 당을 배반한 탈북자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선동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모임을 마치고 끝날 무렵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국인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시간에만큼은 교회에 가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 작은 가슴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뱉어내지 않았던 이 가정적 비밀을 불쑥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 꼭 가보세요.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계기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 주일날에 비밀리에 택시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2층짜리 자그마한 건물인데요. 교회에 가서 딱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겁도 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닐까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들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찬양 멜로디가 이상하게 저희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용기 내서 들어갔습니다. 한쪽 코너에 앉았는데요.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무슨 정신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눈물, 콧물이 짤짤짤짤 흘러내려요.
걷잡을 수 없어요. 무슨 정신의 숙소까지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숙소 돌아가서 새벽에 눈을 딱 뜨니까 그날의 그 운의 감동 격정, 그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받은 이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내가 혹시 우연히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말씀할 때 한번 맞다들린 게 아닌가. 한 번 가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해서 그 다음부터 주일마다 비밀리에 택시 타고 2번, 3번, 4번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상상도 안 될 거예요. 북한은 어느 어떤 지역별로가 아니라 평양시 수도에서도 그렇고 전국 각 지방 산심신 산골까지도 어릴 때부터 다가서 마치고 유치원 하면 유치원 그 어린애 초등학교 서로 어릴 때부터 이 감시 조직 체계가 돼 있어요. 특히는 그 해외에 뭐 다 성인이 돼서 외교 대표단으로 나오든 교육 대표단으로 나오든 어떤 명목으로 나와도 감시 통제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2번, 3번 이렇게 교회 가다가 예배를 사모해서 완전히 2달 반 정도 정신없이 다녔어요. 매주마다 비밀리에 택시 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다니게 된다면 말이죠.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말로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의 가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게재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제가 그 말씀에 사모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2달 반이 정말 왜 기적도 같은가 하면은 저는 사실 4살 때 처음 바이올린 시작할 때 할아버지 기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음악학원에 5살에 그 바이올린 배우러 다닐 때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쥐고 데리고 다녔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바이올린 레슨 받기 전에 그 복도의 그 긴 의자에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저를 제 머리를 감싸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가 바이올린 레슨 마치고 나오면 또 붙어잡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저희 집안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저희 할아버지는 기독교 장로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평양에서 추방돼서 지방에서 가진 핍박을 받다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도 있냐면 레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은 버스 종점에서 좀 더 걸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종점 전정지소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보고 어느 날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류소가 아닌데. 오른손에는 제 작은 바이올린 들고 왼손은 제 손목을 짚고 막무가내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려갔어요. 보니까 마지막 그 전정에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이 정점쯤 되면 사람이 뜸해지잖아요. 그러나 버스에 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내려서 그 한쪽 한 길을 제 손목 쥐고 한쪽 유속을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다만 호수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기도 덕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2번째로 연주할 곡목은 말이죠. 사양가,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예요. 사양가는 북한에서 사양가라고 하는 이 가요는 전 국민이 어린 애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민족 송가처럼 송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마치 애국가처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타이틀이 있어요. 불의 고전적 명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한민국에 와서 주말마다 토요일에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무슨 채널이 나오냐면 불의 명곡, 예, 그 채널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보면 인류 문화가 쌓아올린 업적,
국민들이 열렬한 사랑을 받는 아주 좋은 작품들을 여러 가지로 형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TV에도 나오곤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도 절대로 불후의 명곡이 될 수 없어요. 불후의 명곡은 반드시 김일성이가 작사 작곡을 하거나 김정일이가 작사 작곡을 하거나 김정은이가 작사 작곡했을 때만이 불후의 명곡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도 안 가실 거예요. 제가 그 채널 토요일마다 볼 때 그 네 글자 때문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초보적인 그런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북한에서는 그 어떤 곡 제목과 관련한 문제에서뿐만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도 말이죠. 부모 형제들이 또 부모님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어준 이름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한의 전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김정일은 물론이고요.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나운서 김정일이 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정권 지자마자 그렇게 북한에 많던 김정은이가 여자든 남자든 하루아침에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어른이든 애기든 100% 개명을 해요. 저는요, 한국 가서 인권은 물론이 인권이라는 건 참으로 고상한 말이에요.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우리 민정음안에 쓰고 있는 헌민정음이 대한민국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마음껏 사용되고 있어요. 구애받는 게 없어요. 북한은 이 한글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이런 고명사 대명사들이 이 삼부자의 독점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 앞서 다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에 대한민국을 왔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외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깨달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기독교를 못 믿게 탄압을 했구나.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처럼 바이올린 협주곡, 이 작품을 김일성이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연주를 한국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하고 인연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다부작 예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국립교향악단하고 제가 협연해서 영화에 수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착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가서 깜짝 놀란 일을 알게 됐는데, 이 사양가라고 하는 작품은 1916년도에 종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가사도 좋고 곡이 좋으면 김일성이가 이렇게 표절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마음껏 연주를 하자고 보니까 독주부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반주보가 없어요. 제가 피아노 반주보 가지러 평양에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고민하던 찰나에 어떤 그의 소개로 유전도 해관, 종로 쪽에 있잖아요. 그 유전도 해관 중보기도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같은 그 누나와 같은 그 자매님들이 모여 앉아서 매주마다 하루씩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뭔지 아세요? 북한 보고마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아서 우리 주님이 나라 대한민국에 왔는데, 목숨이 두려워서 저는 숨어서 살고요. 그분들은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대요. 그런데 매주마다 나와서 그렇게 하루씩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난생 처음 그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결단을 하게 됐어요. 해서 그런데 그날의 그 장소에 말이죠. 탈북 피아니스트가 앉아있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평양음악대학 피아노 졸업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대한민국 와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 석사 대학원을 마쳤어요. 그 자매님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평양음악대학 동문이더라고요. 저보다는 한참 후배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사양가 얘기를 했어요. 바이올린이 없지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악보가 없어서 연주를 못한다. 근데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그 피아노 반주보 사양가를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3만 2천 명 정도의 그 탈북민들이 들어왔거든요. 이 3만 2천 명 탈북민 중에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피아노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다? 이것만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바이올린이 겹치고 사양과 반주보를 외워가지고 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피아노 반주보는 원래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악보 놓고 치면 돼요. 그리고 반주라고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악반주, 기악반주. 그런데 어떻게 이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는 박민혁이라고 하는 영화방송음악단 평양에 있는 북한의 작곡가가 편곡을 했어요. 해서 제가 그 작품을 그 자매님이 그 피아노 반주보를 다 외워갔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완전히 한국말로 그 자매님한테 고쳤습니다. 해서 꼬시느라고 말이죠. 이화여자대학교 그 정문, 후문 가림이 없이 낮과밤이 따로 없이 그냥 지켜서 있다가 픽업하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던 끝에 종래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저희 아내 김예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도 맺어주시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환상적인 커플은 피아니스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독교 장로의 손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왔다. 예, 아무리 북한에서 무기영화를 우리가 잘 살고 잘 나간다고 해도 제가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가 하는 건 뭐 간단한 실례를 말하면 현성월 씨가 지금 2월 달에 왔다 갔잖아요. 북한에 그 예술단. 예. 이게 제가 초대 단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너무너무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희 아내도 장모님도 북한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왔지? 궁금했어요. 결혼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은 순교자 목사님 집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북한의 유명한 연극 배우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었더라고요. 정말 외국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지하교회에다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야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두 모녀를 하나도 다침이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하고 생리별을 한 기독교 장로의 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후손 집안을 반려자로 저의 아내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제가 사양가 가사 1절만 말씀드릴게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분명히 한 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한 분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양가 연주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곡 상상 작곡 소조란도 카프리치오도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이어서 사라사대 작곡 지원을 바이젠 연주하겠습니다.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카네기 홀이나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듣기 힘든 연주라는 건 잘 아시죠?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정말 숱한 돈을 들여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며 제자들인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졌으면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운혜스러운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기도 제목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전 인류와 전 세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서 자기 부모 형제 또 마구 잡아서 죽이고 있는 북한의 저 살인 집단 김정은 괴뢰 집단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저부터 시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이 곧 작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세기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전쟁도 북한도 대한민국도 똑같이 6.25 동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서 한 영토에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하나님을 3대째 북한의 지구상에 그렇게 우상 동상이 만수대 예수 그 동상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3만 8천 개 이상의 지금 우상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동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전 인류를 기만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저주가 내려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살아 생존하는 나군의 인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최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목은요, 대한민국 와서 복음 선가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복음 선가 사명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생을 겪어서 여기 계시는 연세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많이 느껴서 지금 우리 새 세대들을 자라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소망,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나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고 사명을 연주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